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훈 강도사입니다. 임성훈 강도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7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이사야 5장입니다. 이게 포도가 구약에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거의 비슷한 의미로 언급이 된 게 보통 우리가 이사야 5장 보통 이사야 그래서 그다음에 극상품에서 그다음에 들포도에서 해서 사극들 해서 5장 2절 이렇게 해서 많이 외우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귀한 거였죠. 2장 21절 또 에스겔은 포도를 심었는데 땔감이 되었다. 그래서 15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거의 비슷한 의미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광복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파주 헤이리에 가서 좀 산책도 하고 많이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랑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의 광복절은 무엇인지, 아직 광복이 안 된 부분은 무엇인지 좀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포도원과 나무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노래인가, 그리고 심은 자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심고 무엇을 기대하는가, 결과는 또 무엇을 예견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7절에 살펴봤지만 농부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무는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기름진 곳에 있다고 하죠. 농부되는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인 포도원을 정말 사랑하고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고요. 그리고 열매 맺기를 또 제일 좋은 땅에 심었으니까 제일 좋은 환경을 또 만들어 주었죠. 기름진 산에 심겨져 있고 또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방해를 제거하는 모든 이런 제거들을 했죠. 그리고 술틀을 또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한 거죠. 술틀을 만드는 것은 또 포도주 제조 과정을 아시겠지만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그 즙과 으깨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효시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심었으니까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만든 거였죠. 그런데 오늘은 좀 안타깝게도 그렇게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나 결국은 들포도가 되었다는 거죠. 들포도가 되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 말씀을 좀 짧게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좋은 환경을 주셨다. 좋은 씨앗을 내게 주셨고 좋은 환경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을 주셨다. 사실 저는 늘 가끔씩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뭐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이런 총신 사태가 일어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또 그 학교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의 어떤 사유화하려는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그런 또 분들 때문에 또 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저는 또 그런 환경을 좀 탓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하라고 뭐 그러면서요. 또 어떤 또 나라에 대해서 또 아니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아니면 또 나라는 사람의 뭐 예를 들어 뭐 나이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환경을 탓하면서 나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네요. 5장 1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산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미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이미 기름진 산에 심겨 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러니까 상품이 질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극상품을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망대를 세웠고 망대 세워서 또 이제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또 뭐 술틀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극상품을 심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고 강낭콩을 심으면 강낭콩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극상품을 심었으니까 극상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상품이 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별로 좋지 않구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좀 환경이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기름진 산에 심겨왔고 극상품 씨앗을 포도를 심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 각자대로 극상품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도 주셨어요. 사실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들포도를 맺었을까? 들포도를 왜 그랬을까요? 7절을 보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와 공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는 결국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극상품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극상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상황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은혜로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받고 공의와 정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나아간다면 정말 극상품 포도를 얻을 겁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같은 그런 거를 맺는다는 거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그 정의 안에 있으면 극상품 포도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사실 이게 다 법적 용어거든요. 법적인 용어. 하나님 지금 재판하시는 그런 입장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정의와 공의 이게 다 법적인 용어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과 아주 기름진 곳으로 줬는데 결국에는 왜
이렇게 들포들을 맺었니? 결국은 너희가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그 상품을 맺어야겠죠.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와도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속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극상품이 아닐까? 극상품 포도. 그런데 어찌 보면 가끔씩 좀 힘이 들잖아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사실 이제 아내와도 저도 좀 이제 반성하고 좀 회개했는데, 가정에서도 서로를 왜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가야 되는데, 또 바쁘다는 이유로, 환경이 안 된다는 이유로, 교회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다는 이유로 정말 그렇게 못해 갔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극상품의 아름다운 가정의 극상품 포도원처럼 극상품의 아름다운 가정을 계속 꾸며가야 되는데,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랑과 화목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서로 실망하고, 서로 긁는 표현들을 하고, 서로 좀 왜 그럴까 그러면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들포도를 맺은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기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사역 가운데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 사역, 코로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 시즌은 조금씩 지나가고, 물론 지금도 코로나가 이제 있지만, 여러 환경들이 있지만, 정말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더 바쁘다는 핑계와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핑계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너무 앞서가지 말고 주님과 좀 동행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정말 스스로를 준비를 잘하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 또 이후에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전도하고,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우리 청장년 또 소그룹도 하는데 제자 삼는 이 교육들, 또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또 사람을 잘 세우고, 이런 일들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 또 다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세상 속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고, 악으로 갚지 않고, 물론 이제 너무 괴롭히는 상대한테는 얘기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들은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기본 바탕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리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요, 요즘 또 그 5차원적 공부법 책을 또 보고 있는데,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사람은 뭐 이건 단순히 학습을 잘하는 방법에서 표현한 건데, 굉장히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체력, 지력, 심력, 인간관계, 융합하는 능력, 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부족한 게 뭘까? 이제 아내랑 고민해봤는데, 체력 요즘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운동해야겠더라고요. 지력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심력, 의외로 제가 심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요즘 깨달았어요. 역시 말씀과 기도에 계속해서 열심히 집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인간관계, 융합하는 능력은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5개로 이렇게 세운다면 조금 나은데, 심력과 체력이 조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조금 세워가고, 또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서로 축복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너무 바쁘다, 또 그런 핑계로 너무 앞서가거나 그러지 말고 주님과 좀 같이 동행하는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것 또한 말씀과 기도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정말 제자 삼는 사역, 소그룹, 또 찬양 사역,
또 말씀 사역들, 또 유초등부 교육자로서 가르치는 사역들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축복하며 악을 선으로 갚는, 또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들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극상품 포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겠다 라고 한번 결단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또 얻었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속한 모든 공동체와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들포도가 아니라 극산품 포도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